네, 지난주에 10장 전반부를 통해서 생각의 전쟁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오늘은 사람의 자랑이 무엇인가라는 이 이슈를 가지고 마음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화자찬인가 자존감인가입니다. 본문 말씀의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의 아류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재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지혜롭지 못합니다. 바울이 대적자들의 심리를 딱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자화자찬하는 사람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포장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추천서가 중요하고 누가 우리를 밀어준다 이런 배경이 중요해지는 사람들. 배경이 중요한가 아니면 그 가운데 서 있는 내가 더 중요한가? 좋은 브랜드의 옷을 꼭 입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내면의 심리도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 옷을 입음으로 그 옷이 나를 빛나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내가 그 옷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옷을 입든지 간에 그 옷을 빛나게 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 상황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 거기에 나라는 사람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배경에 묻어가려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새롭게 배경을 창조해내는 사람인가. 그런데 세상을 보면 안타까운 것은 겸손하면 무시하고 허세를 부려야만 그 사람을 대우해주는 그런 경향이 세상에 강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인간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어느 시대보다도 이 거짓된 자기 미화가 기승을 부리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죠. 그런데 이걸 정직하게 보자면 이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탄의 심리인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분이 어린 양이 되어 오셨죠. 간단하게 기억하기 좋게 표현을 하자면 왕이 양이 되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창세기 3장에서 계시록까지의 변화를 보면 작은 도마뱀에 불과하던 것이 계시록에는 용으로 자기를 포장한다는 것이죠. 뱀이 용이 되었어요. 이 세상을 보면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무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만 이 사탄이 용으로 자기를 포장할 때 세상은 그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거짓에 속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만 그러는가? 교회도 크리스찬들도 패턴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온화하게 말씀하실 때는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나요? 그런데 사탄이 용으로 자기를 포장해서 위협하면 그냥 거기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이런 현상에 대해서 바로 다음 장인 1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본질을 통찰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탄의 거짓말에 그 자기 포장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원수의 보이스피싱에 끊임없이 당해야 되는가? 너무나 억울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탄의 심리를 갖고 살고 있다면 이건 너무나 잘못된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그 율법주의의 자랑에 완전히 꽂혀서 거기에 드라이브가 걸려서 살았던 인생이잖아요. 바리새파 최고에 있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체포하고 처형하는 장본인이었잖아요. 성경의 본질, 이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은혜는 망각해버리고 자신이 믿는 그 종파에 대해서 맹신하고 무슨 짓을 해도 다 허용이 되는 그런 그릇된 종교인으로 살았던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대적자들의 모습이 바울의 예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180도 인생이 변했다고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예전에 그 율법주의, 종교적인 형식주의에서 자랑하던 것, 그건 다 해롭고 그건 다 배설물처럼 무가치하게 여긴다. 세상의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예전에는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바뀐 겁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신앙생활을 하는가, 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이 두 가지 마음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13절부터는 바울이 약간 톤을 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도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의 범위 안에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곧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정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지 못할 사람들로서 스스로 과신해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에게까지 갔던 것입니다. 이 바울의 그 논법을 보면 참 재밌을 때가 많죠. 우리는 저렇게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의 아류나 그들과 비교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린 자랑하지 않겠다. 그래 놓고 또 13절에는 그런데 자랑할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정해주신 그 범위의 한계 안에서 우리가 자랑한다. 뭘 자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과 자랑, 이거예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이에요. 세상 자랑에는 나서지 않지만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한 채의 주저함도 없이 자랑하겠다라는 거죠. 자, 사탄이 왜 자화자찬의 영성일 수밖에 없는가? 교만이 빚어낸 열등감 때문입니다. 이 교만과 열등감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 같잖아요. 정반대 개념인 것 같지만 동전의 양면이죠. 자신이 하나님처럼 빛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자기를 미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내면이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열등하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겸비의 영성이시잖아요. 이 겸비의 영성을 가지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충만함에서 나오는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히려 도전적인 과제는 예수님은 당신의 충만하심을 쏟아놓아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과연 이 두 가지 패러다임 중에 어떤 쪽인가? 세상적인 조건들과 기준으로 끊임없이 자기 증명을 하려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이 되지 않아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하는가? 그렇다고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살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내 인생을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무엇인가의 문제입니다. 한국 사람들 다 열심히 살잖아요. 저도 열심히 살거든요. 집에 가서 또 근데 자기 전까지 11시, 12시까지 또 책 보고 또 강의 준비하고, 저희 아내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야, 진짜 한국 사람은 열심히 산다.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 그럼 다 같이 열심히 살고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이 내면의 원동력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자신의 이 채워지지 않는 열등감을 커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 안 됐지만
사단의 심리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명확한 자기 정체성에서 나오는 사명감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인드로 사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무엇이 원동력이 되어 살고 있는가? 아니,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자꾸 사탄을 언급하시느냐?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너의 아비가 사탄이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딱 그렇게 반응을 했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거짓에 속아서 거짓의 종노릇을 하는 경우들이 성경에도 얼마나 예시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가령 요셉은 훌륭한 인생이었지만 그 자손들인 에브라임 지파는 아주 사단의 종노릇을 했어요. 창세기 49장 22절에 야곱이 요셉에게 이런 축복을 해줍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네. 그 제가 이 구절 볼 때마다 이거 야곱이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 복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남의 집 담장을 넘어야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까지 복을 받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계속 그 사고를 칩니다, 역사에서. 그리고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찬양 가사로 만든 CCM이 있잖아요. 제가 그 곡을 검색할 때마다 매번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축복이었나 야곱의 축복이었나 맨날 헷갈려요. 여러분 뭔지 기억나세요? 야곱의 축복이에요. 그 제목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은 전부 요셉의 축복인데 왜 야곱의 축복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야곱은 12 아들에게 축복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는 딱 요셉의 축복만 담고 있거든요. 이유인 즉슨 다른 아들들보다 압도적으로 복을 많이 부어줬거든요. 마치 그 아들 하나인 것처럼.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신실하게 이루어서 가족을 구원하고 시대를 구원한 구원자 역할을 한 것은 맞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이 너무 감동해서 그 아들을 사랑해서 땅의 복과 하늘의 복과 비의 복과 이스라엘 복, 있는 복 없는 복을 그 아들에게 다 쏟아부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후손의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멘탈리티를 갖게 됐냐면, 우리 복받은 지파야, 우리 함부로 대하지 마, 이런 식의 태도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시대에 같은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우리 복받은 지파야, 땅 더 내놔, 거의 깡패 같은 주장을 합니다. 이미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가장 좋은 땅, 가장 넓은 땅을 받았었어요. 근데 더 지분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도 기드온이 목숨 걸고 싸우고 입다가 목숨 걸고 싸웠는데 전쟁 때 도와주지도 않았거든요. 전쟁 끝나고 나니까 전리품 내놔, 우리 복받은 지파야, 이렇게 요구합니다. 왕정시대에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에 주신 언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을 저버리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북이스라엘을 세워서 금송아지 세워놓고 우상숭배, 아주 지옥길로 내리막길로 달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여러분 너무 안심하고 계시지 마세요.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셉이 물론 훌륭한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영역을 주셔서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대가 흘러가면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자랑과 욕심이 되니까 천국문을 공동체에 열어놓는 게 아니라 아주 자녀들을 그냥 지옥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천국을 체험하고 우리의 교회 생활이 천국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크리스찬 가정들 가운데도 왜 지옥 같은 가정 생활을 할까요? 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천국 같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분쟁하고 싸울까요? 세상 자랑으로, 이 스물스물 들어온 이 세상의 자랑, 세상의 기준, 사단의 그 거짓말에 너무나 많이 속아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격을 해보시면 이 사선에서 총구가 흔들리지 않게 해서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자세를 잡는 것도, 파제하는 법도
또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에도 호흡을 조절하면서까지 이게 흔들리지 않게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흔들리면 타겟에서는 완전히 빗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의 역사,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역사 한 대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내가 세상적인 자랑, 세상적인 야망, 그런 것으로 삐뚤어진 신앙생활을 하면 그 다음 때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 은혜로 주어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간적인 자랑, 세상적인 자랑할 거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엄청나게 지적인 사람이었고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유대 종교의 관점에서 봐도 그렇고 당대 헬라의 그 최고의 교육 도시였던 다소에서 아주 출중한 인물로 자란 사람입니다. 가정 배경도 좋았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자랑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만을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시들시들해지고 헌신이 얕아지고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잖아요. 가나안 성도가 늘어가고 뭐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사도 바울이 이 시대 가운데 있다면 동일하게 고백할 겁니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만 있으면 교회는 살려낼 수 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생명의 말씀에 꼴을 먹으면 반드시 영적으로 회복된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체험이 있으면 교회는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확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데 이런 확신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의 괴수고 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때문에 당대에 미친 듯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 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만 나눠주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변하지 않을 도시가 없고 변하지 않을 민족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확신 때문에 그렇게 헌신했던 것이죠.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난 죽어야 돼. 낮은 자존감으로 살까요? 그 심리 치료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하도 이제 죄의식이 많고 내가 죽어야 되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자존감이 망가지거나 낮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자기 비하나 낮은 자존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해서 그게 흘러넘치는 진정한 자존감, 진정한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며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그를 높여주신다고요. 이것이 신앙과 인생의 시소의 법칙이죠. 제가 언젠가는 책을 쓸 것 같은데,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시소의 법칙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는 주님이 낮추시고 스스로 겸비하는 자는 주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소가 그렇잖아요. 계속 오르막길이라고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게 갑자기 내리막으로 꺾이잖아요. 그런데 겸손하게 뒤로 물러나면 오르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에 묶여 있다 보면 인생이 업앤다운을 이제 반복하게 됩니다. 오르막이 됐다가 또 물러서서 내리막이 돼서 다시 물러서면 오르막이 되고, 오르막이니까 갔다가 또 끊임없이 계속 가면 다시 내리막이 되고, 이 업다운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셨을 때 그 높여주신 정점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면류관을 그분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성공과 합격과 승리의 순간에 얄팍한 자화자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깊은 경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인 거예요.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천국에 대한 묵상을 했는데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도 세상의 이 조직 안에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지위나 권력이나 영향력이나 그 배경에 위축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천국은 이런 것으로 전혀 위축될 일이 없는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배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그러나 오직 한 분 앞에 엎드리는 곳, 오직 한 분 앞에 우리의 면류관을 내어드리는 곳, 바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곳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천국을 경험하려면 영광의 정점에서 면류관을 그분 앞에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세상적으로 대단한 성공과 물질과 지위를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세속적인 관점들을 이제는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오히려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높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나를 그래서 세워주신 것이구나. 모세와 같이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는 말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을 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우신 것, 이렇게 높여주신 것은 하나님 높이라고, 주님을 높여드리라고 나를 세우신 것이구나. 복음의 대적자인 바울을 복음의 증거자로 세워주신 것, 당대의 전 세계의 교회를 세울 정도로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신 것,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세우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구나. 이 고백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께 칭찬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어지는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남으로 우리의 활동 영역이 여러분 가운데서 크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지역 너머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영역에 이미 마련된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절 말씀의 핵심을 이야기하자면 다른 사람의 수고를 내 공로인 양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선교 원칙이죠. 다른 사람이 사역한 곳에 가서 내가 남의 터 위에 일하지 않는다. 복음이 전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은 곳에 가서 척박한 곳에서 사역하는 게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이었죠. 그런데 대적자들은 정반대 프레임인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목숨 걸고 사역한 곳에 와서 마치 자신들이 양육하고 자신들이 세운 것처럼 바울의 수고를 가로채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뭐 논문이나 책이나 그림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에게 대필시키고 대작시켜놓고 오롯이 자신의 창작품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게 사람들의 심리잖아요.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다 팀원들이 고생해서 성과가 나왔는데 공은 자신에게 돌리고 관은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고,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올해로 5학년이 되었는데 제가 4학년 때하고 5학년 때가 조금 마음 상태가 달라진 것 같아요. 팬데믹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4학년 때 제가 한 몇 년 동안 좀 안 좋은 심리 상태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3학년, 4학년 열심히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어디 이렇게 뭐 음식점이나 뭐 관공서나 가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일을 안 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쓴소리를 하고 싶고. 그런데 이제 올해 지천명이 되어서 그런지 하여간 마음에 좀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식당에서 뭐 열심히 하시는 분이든 그냥 잘 안 해주시는 분이든 힘드시죠? 고맙습니다. 이 말을 꼭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간사님들에게 일을 한 가지 부탁해도 꼭 고맙다고 표현합니다. 그때는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당연히 서비스 받는 거지, 이건 1차적인 생각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오늘 하루 어떤 타임라인을 살았는지,
어떤 힘든 인생의 백그라운드 가운데 나를 위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난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 모든 인생의 슬픔을 삼키고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그런 섬김을 당연하게 여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게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수고를 자기의 자랑으로 삼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의 공을 높여주시고 다른 사람의 공을 내가 가로채는 것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양재 인근의 빵집에 한 1년 반 만에 간 것 같아요. 그 빵을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그 저를 응대하는 직원이 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빵을 담는 것도 그렇고 또 계산하는 것도 다 서툴러서 계속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하셔도 된다고. 그러고서는 이제 다 마무리를 하고 이제 빵을 받아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직원 너머에서 이렇게 보고 있던 주인이 안녕하세요 목사님 양재 온누리 교인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반갑고 한편으로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와 내가 바쁘다고 퇴근하지 않길 잘했다.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저를 만나시면 이렇게 빨리 인사를 좀 해주세요. 한참을 이렇게 관찰하다가 인사를 하시면 제가 긴장합니다. 내가 방금 어떻게 행동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10여 년 전에 뉴욕에 집회가 있었는지 비행기 탔을 때인데 제 자리에 앉아서 보통은 비행기에서 제가 뭐 책을 보거나 강의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무슨 생각이었는지 하여튼 밀린 영화를 다 봐야겠다. 영화를 5편 봤어요. 근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뒤로 화장실을 가려면 지나가는데 제 뒤에 옆에 칸이니까 제 자리가 이제 다 보이는 자리인데 한 분이 성경을 읽는데 하도 성경을 많이 읽어서 손때가 묻어서 이 책이 이렇게 부풀어진 거예요. 닫기도 어려울 것 같은 성경책. 그런데 뭐 갈 때마다 성경을 보고 계시니까 하여튼 15시간 내내 성경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자리에 와서 한 편 보고 2편 보고 이제 영화를 계속 봤죠. 근데 끝나고 이제 랜딩을 하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짐 빼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인사하시더라고요. 좀 빨리 인사하시지. 그럼 저도 성경을 좀 보든지 아예 인사를 안 하시면 좀 마음이 편할 텐데. 네,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거는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통독 교재 쓰면서 지도를 참 정성껏 그려야겠다. 근데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응답해 주셔서 지도를 정성껏 그려 주실 디자이너가 나타났고 헌신을 해 주셨어요. 저는 그냥 지도 부탁하면 지도가 그냥 나오는 줄 알았죠. 근데 실제 지도가 들어간 책을 처음 써보니까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 한 장을 하루 종일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저도 뭘 알아야만 이거를 수정을 하기 때문에 저도 다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수정을 뭐 5번을 오가고 10번을 오가고 그 3달 동안 그 60장을 거의 밤을 새면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당연하지 않고 감사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수고를 나의 자랑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자격도 없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간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복음에 대한 이 확신, 이 복음의 사명을 맡은 자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간 것입니다. 다만 나의 소망은 여러분의 믿음이 잘 되는 것, 살아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살아난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지경놈으로 그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러니까 바울의 소원은요, 그래도 내가 사도인데 내 지위, 내 위신, 내 체면 이런 거 세우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나서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뿐입니다. 바울을 보면 마음의 동기가 순전한 사람만이 참된 헌신을 할 수가 있어요. 순전한 사람은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않은 순도가 높은 마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 다 쏟아붓는 헌신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마음의 동기가 거짓된 사람은 참된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조차도 아까워하고 쏟아부어도 구성물이기 때문에 이건 온전한 헌신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논법이 굉장히 재밌는데 나는 자랑하는 사람과는 다른 부류다. 그러나 자랑은 한 가지 하겠다. 복음이다. 그리고 11장에 건너가면 그런데 좀 나도 자랑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외적인 자랑, 나도 히브리인이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막 이런 세상적인 자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말이 길어지면 본심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본심이 드러나는데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이건 뭐 사실 자랑이라고 얘기하기보단 자기의 어떻게 고생한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그가 마지막으로 자랑한 게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이 자랑 목록을 다 모르셔도 괜찮아요. 이거 다 기억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이 나열했어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 자랑이 무엇인지는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이와 별도로 날마다 나를 억누르는 것이 있으니 곧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이다. 바울의 자랑 목록의 가장 마지막에 자랑거리가 아니라 염려거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염려와 자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최고의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는가? 죄 가운데 건져주지 않으면 그 죽어갈 수밖에 없는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염려, 그 마음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염려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고 자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되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여 비로소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수치가 아니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염려, 가장 큰 염려를 반전시킬 수 있는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도 마찬가지죠. 나의 가장 큰 염려, 나의 가장 큰 자랑, 그것은 시험에 들어있는 교회, 죽어가는 교회, 병든 교회를 살려내는 것이라는 거죠. 목회자로서 여러분, 이 시대 한국교회 크리스찬 성도들로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동일한 마음이 있는가? 최근에 주 키퍼스 와이프라는 영화를 봤어요. 직역을 하자면 동물원 지기의 아내인데요. 폴란드 바르샤바를 배경으로 해서 동물원을 운영하는 부부가 굉장히 선량한 사람들이에요. 동물들을 자기 자식들처럼 사랑합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발발하고 독일 나치군이 밀고 들어와서 너무너무 이 폴란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고 동물들을 죽이고 동물원을 폐쇄시키고 유태인들을 잡아가고. 그때 동물원이 폐쇄되었지만, 그리고 독일 군들이 자신들의 보급품 저장 창고로 그 동물원을 사용합니다. 독일 군들이 항상 그들의 집 앞들에 그 동물원에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의 눈을 피해서 자신들의 가장 친한 유태인 친구를 숨겨줍니다. 한 명이 2명이 되고 2명이 5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그들이 그 전쟁이 끝나기까지 목숨 걸고 유태인들을 숨겨주고 살려내요.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에 그들이 결국에 살려낸 유태인들이 300명이라는 거.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이 부부가 우여곡절 끝에 둘 다 생존해서 다시 동물원을 재오픈하고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다. 여러분, 그들의 가장 큰 염려, 가장 큰 자랑, 자기 목숨을 잃을 것에 대해서 염려한 게 아니에요. 멀쩡하게 함께 평화롭게 잘 살던 그 유태인 친구들, 또 전혀 모르는 유태인들까지 그들의 생명을 잃을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자신들의 평안을 돌보지 않고 헌신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평생의 가장 큰 자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가장 큰 염려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장 염려하는 게 무엇이냐고요? 여러분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미화인가 영혼 구원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더 빛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인생을 더 잘 포장할까?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똑같은 염려와 똑같은 자랑에 매여서 살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살려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생명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워갈까? 마지막 17절과 18절에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그런 사람이야말로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입니다. 세상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하고 자기 체면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게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문 앞에서 주님께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 마음으로 살아줘서 고맙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에브라임 지파처럼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기준에 매여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염려에 빠져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짓된 자랑에 빠져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을 소망하며 이 은혜, 이 사랑을 나누며 한 생명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